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 구약 페이지 320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노스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도 오셨고 너무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하고 담대한 거 이렇게 좀 분리해서도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제 링 위에 있는 격투 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링 위에 이제 격투 선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최홍만 선수처럼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완전 베트남 스타일의 어떤 격투기, 태국 스타일의 격투기를 하는 아주 호리호리한 정 목사 같은 사람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강함만으로도 격투장 위에 있는 선수들이 싸울 때 이 덩치가 큰 선수가 덩치 작은 선수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먹을 날려야 될지 강약을 조절해야 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힘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는 스스로 지쳐서 싸우기도 전에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앉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있는데 어떤 하드웨어, 어떤 근육과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펀치를 명중시켜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처럼 강함과 어떤 담대한 이 마음, 이 지혜,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승리의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슬프지만 여기서 2100년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어린 아기, 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란 정의할 때는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원형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규정한 철학자도 있고
산다는 것은 무덤으로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한 소설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모세도,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물된 동산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의 계획하심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 구절의 주제를 통틀어서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1절에도 나왔지만 죽은 후에라는 이 어휘가 쓰여질 때는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을 또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끝난 후에 다시 시작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드디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의 어떤 생애가 마감되었고 슬픈 현실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복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삭에게 그 복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면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곧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꼭 우리에게 슬픈 현실로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 죽음도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계보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초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는 변화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일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일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다음 일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왜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어떤 약속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전반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를 살펴보자면 시대가 바뀌어도 신약이든 구약이든 천년이 지나든 천년이 지나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속성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혹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라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도 항상 있게 한다. 이것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의 6절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서 세우신 지도자 혹은 정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선택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지도자로 친히 세우시는 역할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특별히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들 속에 한 번 더 신약시대에서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구약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함께 거하는 모습이
담겨진 모습이 바로 지도자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사람은요 언약을 기억하는 존재이지만 언젠가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도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 뇌세포도 쇠약해져서 이전의 일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는 언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소멸될 이유도 없고 잊어질 이유도 없고 없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승계되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렇게 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만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사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그 언약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그 언약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그 언약은 하나님의 기억에 의해서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존경받지 못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요 온 백성의 존경을 받게 하는 특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역대하 32장 33절에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을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잠언 14장 31절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이것을 볼 때 지도자는요 죽음 이후에도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받는 그런 어떤 특별한 또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한 백성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경을 받아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시고, 자, 가장 존경받아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면서 지도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이 존경받는 것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그러한 모습도
담겨져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또 이렇게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불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저 어떤 아버지가 어떤 가게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들어왔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아들이고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업터 일터 안에서는 그는 직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지고 불러진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가족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자의 모습으로, 선교자의 모습으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교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과 존경과 예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일컬을 때 가르치는 일반적인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 삼손, 다윗,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일 줄 믿습니다. 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어르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귀한 센터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을 놓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의 종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명칭이 신약 시대에 옴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던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 동시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입니다. 각기 어린 시절 각자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내용들이 틀릴지라도 이제 물된 동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된 하나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교사의 모습으로, 직분자의 모습으로, 혹은 선교사의 모습으로,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의 신분은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소위 하늘의 일을 하는 무엇입니까? 천무원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분은 세상의 신분과 사뭇 다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한번 택정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시작은 모두가 동일하게 있을 수 있지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끝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직분은 육체의 힘이 닿으면 그 일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퇴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시작은 그때가 틀리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과 관련된 그 시점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시점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테지만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이후에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택정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택정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택함이란 무엇이냐? 택함이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구원의 테두리를 우리가 정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테두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든 혹은 사악한 마음을 가졌든 혹은 선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민족, 택함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택정함은 무엇이냐? 택정함이란 만세전부터 혹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특정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바로 택정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택정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어느 마음의 중심과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볼 때에 바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요,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이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어린 영혼부터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택함은 물론이요, 택정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택함과 정함을 입은, 택정함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물된 동산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마다 일마다 우리 부서마다 사역마다 선교지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이런 사명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기도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수종이란 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의 수종이라고 가늠했기 때문에 모세의 일을 주관하고 가장 옆에서 이렇게 측근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을 수종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수종자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측근,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왼팔이 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분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줄 믿습니다. 모세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많이 감당하고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을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분명히 8절의 말씀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했는데 모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든 순종하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내신 역사는 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잘하고 어떤 일을 잘해서 교회에 부흥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부흥,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 일의 어떤 결실과 해결을 맛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속에서 옳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는지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틀려지면 그 방법의 결과가 옳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때,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의견의 일치와 모든 행실의 일치를 통해서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과정도 인정해 주시고,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때에 그 결실도 풍성하게 맺혀 주실 분이 유일하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땅에 올 수 없었지만 이제 그 모세의 수종자 요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 언약을 해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미 그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된 말씀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소유한 어떤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해 주셨던 땅이라고 인정해야 될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에서 이제 어떤 100평 정도 된 부지를 이렇게 샀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땅 밟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계약된 땅이라고 할지라도 땅 밟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매번 잊어버리는 존재지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쓸 모든 일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지경이 구원의 지경이 되고 전도의 지경이 되고 사명자의 지경이 되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지경이 아무리 넓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직접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뚜렷이 목격한 여호수아였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두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밟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 구산 지역, 은평 지역, 자, 이런 모든 지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밟는 모든 땅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의 밟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용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밟는 땅들 속에서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우리 사역의 승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도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변화된 모습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마지막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것, 정말 이 빈자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지만 가득 차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엔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는 엔데믹 시대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를 차지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입장들을 볼 때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이제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할수록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혹은 건강하고 영육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의 자세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더 강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7편 14절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수록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전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이 기다림의 마음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수록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빨을 숨기고 이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일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는 이제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명기는 증거합니다. 31장 6절의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제가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직장에서 교회 이야기를 꺼낼 때에 사실은 떠는 것보다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인 사람도 당연히 불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터 일터 위에서 어떤 조그만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결국 복음을 전달하면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 용토를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리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반드시 과정의 승리, 결과의 승리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센터가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 세상 노래를 센터에서 틀다가 이제는 CCM과 복음송을 하루에 몇 시간씩 틀고 있습니다. 대표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90%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이 와서 이제 센터의 인원도 다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이제 목회자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잡을 가지고 또 생계를 가지면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의 어떤 모습들보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욱더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서 결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사명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배불러 먹을 양식이 있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거할 것만 같은 이 육신의 집들이 있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서 또한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방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직책과 신분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의 터전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발로 밟는 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의 길, 마음의 터전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부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10배, 100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소중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저도 별로 부르지 않아서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고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성인과 마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예배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택정함을 입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낙심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영적인 모든 땅들, 심령의 땅들 아버지 모두가 말씀으로 점령하여서 많은 자들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심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성령의 사역들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축복 인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교회 일을 만들어 나갈 때에, 교회 일을 해내게 할 때에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정신으로, 나눔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세전부터 계획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죽은 사랑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의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각자 처한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물된 동산교회 위에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인도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대 때 주님 헌신하게 할 수 있는 헌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합당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터와 사업터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길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였으여 또한 감사의 예물들이 주의 백성에게 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였으여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였으여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성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심 체험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영혼 전도, 각자 한 영혼 전도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강구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비록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과 하나님 계획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 모든 상황도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에 또한 11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0명의 11조 인원을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건축과 선교와 장학 모든 다양한 예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축복인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강함과 담대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수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울덴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 교회 위에 맡겨주신 이 지역과 이 삶의 터전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